에스겔 36장 24절에서 31절 말씀.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부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리라. 아멘. 어린 시절 어머님이 장날에 읍내에 나가실 때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풀빵이든 양말이든 선물을 가지고 돌아오실 것을 확신하며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돌아오시는 어머니를 기쁨으로 맞이하기보다는 두려움으로 어머니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 때입니다. 이거 하지 마라 라든지 이거 해놓고 기다려라 말씀하셨을 때 어머님의 그 뜻을 어겼을 때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으로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면 돌아오신 어머님 금방 그 표정을 읽으시고 너 뭐 잘못했냐 하고 다그치시지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하죠. 아니야. 그래, 뭐가 아니긴 아니야. 빨리 얘기해봐 하고 다그치시면 그때서야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용서를 받지요. 그러면 두려움은 이젠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셨나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읽을 때나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최고의 은혜 중에 은혜는 회복이고 그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을 회복하여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의 제목을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주전 60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타락으로 일삼자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말씀에 귀를 막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더 깊은 불순종과 타락의 숲에 빠져듭니다. 결국 하나님 주변의 강대국,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하게 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범죄한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범죄한 이 남유다는 패전국이 돼서 나라는 초토화가 되고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이 모습을 주변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냐.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바벨론에 패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냐. 저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특히 전쟁의 당사자인 바벨론은 한수를 더 뜹니다. 야, 우리가 믿는 신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이 형편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고 우리가 믿는 신을 믿는 것이 어때? 그런 신을 믿어서 뭐하냐? 이러면서 전쟁의 당사국이었던 바벨론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되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명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서 이와 같이 선포하라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5절 내용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로부터 정결하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 말씀을 선지자 에스겔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과연 세상에 이런 물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맑은 물이기에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의 죄악까지 깨끗이 씻겨 정결하게 될 수 있단 말인가? 세상에 이런 물이 있을까? 제가 온양온천에서 자랐습니다.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때에 전국 각처에서 결혼을 하시면 신혼여행으로 온양온천으로 오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형님도 장가를 가서 온양온천으로 신혼여행을 갔었습니다. 온양 제1관광호텔 그 앞에서 사진 찍은 것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양온천에는요 현충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전국에서 수학여행을 온양온천으로 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신혼여행 온양온천으로 오신 분 계십니까? 또 학생 때 현충사로 수학여행 오신 분 계십니까? 전국에서 모여드는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물이 좋아서. 근데 지금은 다 해외로 나가시지요. 온천물 정말 좋습니다. 거기 있을 땐 잘 몰랐는데 서울에 올라와서 목욕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야, 온양온천 물이 그렇게 좋았구나. 거기는요, 사람이 있든 없든 온천물이 계속 흘러 넘칩니다. 그러니까 뭐가 뜰 여유가 없어.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계속 물이, 그 온천물이 흘러 넘칩니다. 근데 서울은 와서 보니까 흘러 넘치는 고사하고 그냥 고여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떠 있어. 야, 들어가기 어렵더라고. 그래서 온양온천 물이 참 좋구나,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온천물이 아무리 좋다라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맑은 물, 여기에 씻으면 온갖 더러운 죄악들이 씻겨지고 우상 숭배까지 죄 사함을 이루는 물이라고 말씀하시니 세상에 이런 물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네? 만약 이런 물이 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이 죄악에 더럽혀진 심령을 씻어내고 죄악으로 더럽혀진 모든 그 행동 거지를 깨끗이 씻어내려고 그 맑은 물에 몸을 담글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물 없습니다.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물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주신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전하라고 하며 주신 말씀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불가능한 말씀을 주신 건가?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든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명하신 말씀이든 언제나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은 결코 헛된 말씀을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실현 불가능한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현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 언제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5절을 통해서 읽게 되는 이 맑은 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이 맑은 물의 기능은 우리의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맑은 물이, 심지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그 죄악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맑은 물은 상징적인 것이지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맑은 물의 실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이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 있지요.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에서 보듯이 물의 기능과 말씀의 기능을 한 라인 선상에 놓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의 기능이 뭡니까?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죠. 청소를 해도 물이 필요하고, 옷을 빨더라도 물이 필요하고, 우리의 몸을 씻는다고 해도 물이 필요합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5절에서 말씀하신 이 맑은 물의 실체는 죄악으로 더럽혀진 너희들의 영혼과 몸을 정결케 하라고 명하신 말씀이에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죄 사함으로 인해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지요. 이에 다윗도 범죄한 후 회개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1편 7절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의 능력을,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심을 사역의 현장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8장을 살펴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에게 뭘 보여주셨느냐?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또 가다라 지방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으로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그 다음 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펼쳐지는고 하니,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이를 보신 예수님,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과 그리고 그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이지요.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로써 예수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죄 사함의 능력까지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죄 사함의 능력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물론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심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 그리고 죄 사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전하라 명하신 맑은 물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이 맑은 물을 통해 만나고 체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누구로부터 비롯될까요?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하여 천국 백성 우리를 삼아주신 것이지요. 이는 맑은 물과 같은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맑은 물을 통해 또 한 가지 꼭 깨달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맑은 물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보아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맑은 물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맑은 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고, 이 맑은 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체험해야 될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보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맑은 물의 기능은 깨끗게 하는 겁니다. 몸을 씻든 옷을 빨든 말입니다. 그러므로 맑은 물로 표현된 이 보혈의 능력은 죄로 물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무슨 능력입니까? 죄사함의 능력이죠. 인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그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1절만 우리가 찬송 한번 부르십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가 1절만 우리가 한번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간 쳐주시려고요? 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성경의 맨 마지막 장, 그리고 22장이죠.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복 있는 자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4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옷을 빨아 입어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진정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그러면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옷을 무엇으로 빨아야 하겠습니까? 어떤 세제를 쓰면 좋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옷을 무엇으로 빨아야 할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 보혈을 맑은 물을 삼아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옷을 빨면 깨끗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고 계시록 22장 1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더럽혀진 그 옷을 깨끗하게 보혈로 빠른 옷을 입어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한번 22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다고 하셨는데 본문에서 두 가지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의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럽혀진 우리의 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뭘까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복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고 복이냐? 사실 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막아버리셨거든요. 처음에는 열어놓으셨는데 이 길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어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길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도 읽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지요. 죄인을 쫓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이른 길을 폐쇄시키고 천사들과 불칼로 그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접근하지 못하도록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끝부분 계시록에서, 그것도 22장 마지막 장에 보혈의 피로 옷을 빤 자들에게는 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모든 성경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이런 예화를 드렸어요. 예화이지만은 그거는 사실에 기인한 거지요. 어머니가 장날에 읍내에 나가시는 그 시간부터 어머니를 기다립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기다리는 건 당연하지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손에 들린 풀빵이나 양말이나 옷이지요. 그리고는 저 동구밭에 어머니가 오시면 엄마! 그리고 뛰어갑니다. 선물에 마음이 있는 건지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달려갑니다. 기쁨으로 달려가서 큰 맞이합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손에 눈이 가는 거요. 풀빵 뭐 냄새도 맡아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머니 오시는 시간이 두려워.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어. 쭈삣쭈삣합니다. 금방 아시죠? 아니, 쭈삣쭈삣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숨어. 엄마! 달려가는 게 아니라 숨어. 그러면 어머니 찾으시잖아. 얘가 어디 갔나? 그래. 부릅니다. 예? 그리고 오면 표정이 왜 그래? 뭐로 잘못했구나? 아니에요. 이실직고 해. 엄마는 다 알아. 그럼 그게 또 사실인 줄 알고 이실직고로 해서 용서를 받습니다. 그제서야 마음이 평안하고 그제서야 어머니의 품에 안겨 선물을 기쁨으로 받는다 말이에요. 여러분, 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냐?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앞에 담대히 예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지키며 영광되게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